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 둘째 주일, 찬양대 가운데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독서, 낙엽, 시, 기도, 또 벼가 익어가는 황금빛 들녘,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안양의 하늘이 그 맑은 공기가 좋은 것과 같이 높고 파랗게 이렇게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그리운 사람의 눈을 적시기 위하여 파란 물로 하늘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19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는 꼭 편지가 생각납니다. 가을은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 쓰기 참 좋은 계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전에 유명한 시인의 시에 이런 노래도 붙여서 부르곤 했었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원래는 더 잘 부르는데 원학연 지휘자님 앞이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네. 이런 아름다운 편지들이 쌓이고 쌓이면 좋은 추억들이 남게 되죠. 지금은 이메일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 정성껏 들여서 쓴 손편지, 이것 받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언제 제일 많이 썼나 생각해 보니까 확실해요.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쓰고, 아침이면은 차마 보내지 못할 편지를 밤새 써서 그냥 안 보고 아침에 보내고, 또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아내한테 지금 데리고 사는 아내한테 편지를 참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볼수록 어여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수줍게 쓰던 쪽지도 어려운 생활고에선 의미 없는 헛소리 같아 안 쓴 지도 벌써 오랜 세월. 그래도 볼수록 어여쁜 아내가 있다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더 이뻐지고 싶어 얼굴에 견적을 내는 천생 여자인 당신을 볼 때면 즐겁습니다. 당신이 아줌마가 되어 미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아줌마인 당신이 내게는 새 신부 느낌 그대로이니 참 신기합니다. 하늘이 너무 높아 사라지고 땅이 너무 무거워 가라앉아도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영원히 깊어갑니다. 가을처럼 사랑이 맛있게 익어만 가는 행복한 남편. 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참으로 편지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나는 귀한 별처럼 우리들의 평범한 생활을 빛나게도 만들어주지요. 편지는 만나서 나누는 대화나 전화로 듣는 목소리와는 달리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배려하고 또 나의 마음을 더 사력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말없이 오가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편지는 가까이서도 말로 못할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도 직접 대하듯이 친근감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가까운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으로 편지를 써서 행복한 마음으로 봉투에 넣고 봉하는 순간에
이미 그 편지를 받을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편지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추천장으로서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직책을 맡을 때 권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추천장은 추천받은 사람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나를 믿듯이 이 사람도 믿어주시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죠. 둘째로는 신임장으로서의 편지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 사절을 교환할 때 외교 사절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혹은 왕이 신임장을 줘야 외교 사절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역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편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추천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일종의 소개장으로서 어떤 사람의 직분이나 권한에 대한 위임장 또는 신임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지만은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갖고 있지 못한 거짓 사도다라고 악선전과 비방을 일삼았지만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므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 일행의 편지가 되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곧 추천서요 증인이요 신임장이요 증거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편지는 우리가 쓰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도 편지를 쓰신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볼펜이나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SNS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이 세상으로 붙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신임하여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추천하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내가 너무 죄를 짓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추천한 그분께 누가 되고 패가 되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고서 세상에 파송된 대사이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소식을 전달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아름답지 못하고 불쾌하게 썼다면 편지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지루하고 글씨도 너무 악필이고 성의가 없고 내용도 우왕좌왕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진심도 잘 느끼지 못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 편지 보낸 남자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반면에
정말 그 편지를 보낸 남자의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려고 하는데 봉투가 참 예뻐요. 뜯어보기도 너무 아쉽게 너무 편지지가 예뻐요. 그리고 향기도 이렇게 나요. 향수를 뿌렸나 봐요. 그리고 편지의 글씨가 별로 잘 쓴 글씨는 아닌데 또박또박 쓰려고 정서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고, 무엇보다 내용이 진솔하고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남자가 비호감이었지만은 그 받은 아가씨가 그 남자에 대해서 따뜻한 정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과 아름다운 마음씨로 살아간다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접하고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하고 우리와 같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참 좋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믿어볼까, 대관교회를 한번 나와볼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가족 여러분이 계셔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교회, 평화로운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새가족으로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참 좋은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몇 분들을 요즘에 만나고 제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천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분들은 참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물론 천사의 리스트는 개인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천사 저런 천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천사들이 사는 동네에 내가 또 섬기러 왔구나, 함께 믿음 생활하러 왔구나. 그래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가 발달하기 전에는 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비에 새겼습니다. 십계명도 돌비에 새겨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발달한 것이 짐승의 가죽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양피지와 같은 짐승 가죽에 날카로운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서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껍질을 벗겨서 종이를 만들어 쓰다가 또 중국에서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종이가 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죽간에다 대나무판을 이어붙여서 중국에서 글을 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이나 잉크를 쓰지 아니하고 종이 위에 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몽골이란 나라는 원래 사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80%가 국토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해요. 국토 전체 80%가 사막이 되었대요. 너무 안타깝고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정서도 점점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메마릅니다.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어요. 바삭바삭해지고 있어요. 물된 동산같이 촉촉하고 푸르르고 참 윤기가 흐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영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과 진실이 담긴 편지는 우리 마음의 한 줄기 기쁨의 당비가 되고 또 희망의 햇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워싱턴시 중앙우체국의 정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목은 편지입니다. 그대는 연민과 사랑의 사신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의 참된 종입니다. 그대는 외로운 사람의 위로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함께 나누는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대는 무역과 산업의 역군, 세상 모든 사람들, 민족들의 평화와 선의를 상호 증진시켜주는 참된 사도입니다. 여기서 그대가 편지라는 말씀이죠. 옛날 로마에 밸런타인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재주와 은사가 있는데 누구는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하다못해 요리를 잘해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런 은사도 재주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으니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밸런타인 수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정성껏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밸런타인을 사랑의 전령사, 사랑의 메신저로 크게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밸런타인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를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시켰다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진짜 죄목이겠죠. 순교를 당한 후에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그가 순교한 날 그의 뜻을 기려서 서로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2월 14일 밸런타인 데이입니다. 초콜릿 먹는 날이 아니고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주고받는 날이 밸런타인 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감동을 느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별개고 세상은 죄악의 구덩이고 구렁텅이고 멸망할 자의 자식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만 구원의 방주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교회는 첫째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많이 모여서 이러한 주일에 또 수요일날 또 새벽에 교회에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또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모였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편지의 목적은 오로지 편지를 쓴 이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편지 스스로의 의지나 목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이 편지를 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사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를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 배우입니다마는 여기 어딘가에 제가 지나가다가 오드리 헵번 카페도 봤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생업터인 사업장을 온통 오드리 헵번으로 꾸민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불우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아기 때에는 백일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겨우 살아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황당하게도,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죠, 히틀러의 나치즘에 열광하여서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악마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외롭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정말 발레리나를 꿈꾸었는데도 당시로서 너무 큰 키인 170이나 되는 키 때문에 발레리나도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브로드웨이 연극팀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 오드리 헵번은 유명한 그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과 함께 주연을 했던 로마의 휴일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바로 여우주연상을 타고 그대로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가 되었던 오드리 헵번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찾아가서 내가 친선대사가 되어서 죽기까지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였습니다. 그녀가 불우하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 유니세프에게서 빵도 얻어먹고 아플 때 의약품도 받아서 고치고 이랬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1년에 1달러 보수를 받으면서 전 세계 불우한 아동들이 사는 곳 어디든지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이 한 명을 돕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돌아다니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대장암이 온 몸에 퍼져서 그녀는 63세의 아까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 여사는 투병 중에도 열심히 다녔어요.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말하기를,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며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다가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서 죽기 직전까지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았는데요, 임종 직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읊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기 원하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기를 원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싶으면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대의 머릿결을 손으로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그대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치료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깨우쳐져야 한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일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그대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그대가 나이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한 손은 그대 자신을 돕는 손이요, 다른 손은 이웃을 돕는 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감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드리 헵번은 세상이 환호하는 스타요, 그러나 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애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오드리 헵번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저는 오늘 이 시대 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KTX와 떼제베가 또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교통권으로 하루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지구촌 시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시대,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시대, 지식 정보화 사회죠. 인공지능 시대죠. 지식의 모든 것들을, 정보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이 시대, 이때가 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 사람들에게 보내신 영혼의 편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바르게 가꾸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연의 편지로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랑 나눔 바자회로 이웃들과 우리 마을 주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 크게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세상 곳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신다는 미시오 데이, 그 큰 하나님의 비전에 부합하는 길이요, 작게는 마을 목회,
이 주변의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잘 돌보는 그러한 길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대광 또 집수리 봉사도 합니다. 정말 제목이 소박합니다. 대광 집수리 봉사. 어떤 미사여고도 수식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역시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내용을 아름답게 채워서 우리의 한마디 말도 따스한 격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때로는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또는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분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또 조그만 정성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발걸음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다려지는 사람, 반가운 존재, 따스한 말을 해주고 소망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섬겨주며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이웃에게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온기를 훈훈하게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이 가을에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